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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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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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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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내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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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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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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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예수 이름만 찬송하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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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7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7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강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좌하는 모든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생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오신 성가대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항상 강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진들 많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에 온 느낌이었죠. 네, 아주 품격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첫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을 또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 현수막에 달려있어가지고 달려있는 김에 달고선 예배를 드릴까지 살짝 고민했었는데 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모르겠죠. 점심 맛있는 거 줄까 봐 기대할까봐 창의력 쉬고 기념이라고 하면 오늘도 맛있는 거 주나 약간 이럴까봐 약간 하나 먹지 않는 그쵸? 식사 어디죠? 식사 어디죠? 그 정도 맛있지 않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할까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 종종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작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것을 이제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전 촌놈이니까 처음에 이제 서울에 상경했을 때 어쨌든 그 방배 쪽으로 가려면은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이제 성주 형제 잘 알겠지만 신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갔어요. 환승역인데 서울에 유명한 이동휴가 많은 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붐 비는 시간대 아침 때나 뭐 이럴 때 가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계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질럿 바로 한 느낌처럼 엄청 빠르게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는 막 사실은 어디 출구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어디 방면 가야 될지 막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남들은 막 그냥 다 막 가니까 막 휩쓸려 가게 돼. 기계처럼 움직이니까. 그 뭔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세상이 빠른 뭐 이런 거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뭔가 휩쓸려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책 제목은 다 거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민 스님이라는 이제 되게 수려한 외모를 가진 우리 스님이 있어요. 젊은 스님인데 되게 괜찮아요. 스타성도 있는 분이고 막 강연도 많이 하시고 불교의 뭔가 이제 대중화,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탤런트가 있는 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되게 이미지가 좋고 좋아서 이제 그 방송도 좀 보고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활동을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한동안 막 인기가 엄청 올라가다가 인기가 올라가면 또 이제 반대급부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무소유를 말하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삼청동에 자가가 있고 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뭐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숙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 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모로 당한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굳이 이제 또 이제 시기했던 막 동기들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책 내용이 좋아요. 책 내용이 좋은데 기억나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우리 청년부나 아니면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맥락이어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책 제목과 비슷하죠. 분주한 마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분주한 거냐 아니면 네 마음이 분주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도전을 하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봐도 뭐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뭐 도전되고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실제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동을 하면 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그 자동차로 타고 이동했던 그 길을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되게 수없이 많이 지나갔던 그 길인데도 자전거 타면 느낌이 또 달라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근데 그 길을 또 걸어간다? 그럼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벤치가 있어서 심지어 앉아서 봐요. 그러면 더 많이 보여요. 더 세밀한 게 보여요. 막 옆에 있는 풀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지금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몇 번 지나가면 1년이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뭐 살았지? 지난 한 해 동안 뭐 살았지? 지금 벌써 우리가 뭐 7월인데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면 별로 그냥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면 뭐 50대고 60대고 70대고 주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멈추는 거, 때로는 천천히 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묵상이고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안식인 거예요. 묵상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빠르게 달리던 차에서 내려서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차에 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 멈춤의 공간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너무나 이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뭔가 힘든 삶을 사는 그 공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광야가 은혜입니까? 광야가 은혜일까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잘 안 들으시면 이제 헷갈려요. 우리가 광야에 현재적으로 있다면 광야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근데 내가 광야에 있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광야가 은혜의 공간이 아니죠. 가나안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현재적 나의 위치가 광야에 있다면 그곳은 은혜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힘드니까. 물론 은혜적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곳인 거예요. 광야는. 그런데 그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곳이 또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굳이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광야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면 그곳이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끝까지 내리셨죠. 근데 언제 만나가 중지됩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어디야?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이제 만나가 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사는 땅. 여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이 사는 땅이 곧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 반대로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뭘 주신 거예요? 만나라는 은혜를 주신 거죠. 만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내 힘과 내 수단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사라진 곳이 광야인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제 분명 광야 같은 그런 마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땅인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인생이 다 힘든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 같긴 하지만 인생이 다 고해인 거예요. 고해. 고통이 바다인 거예요. 누가 얼마나 행복하고 누가 얼마나 기쁩니까?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유카이로스인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자리가 광야구나 라고 우리가 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면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을 보통 우리가 세상이라고 바라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런 도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인생은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해도 거시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삶이 광야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에덴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아멘인 건데 우리 전체 인생은 사실 광야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긴 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뭔가 극복하기 위한 그런 미시적인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 도와주시고 뭐 물 주시고 뭐 먹을 거 주시고 여기에 그냥 집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실함인데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꾸준히 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꾸준히 무언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꾸준히 한 분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꾸준히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셨겠죠. 아닌가요? 어머니들이 그래도 가장 꾸준하게 내가 일평생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말고 우리가 하는 노동으로 생각해봤을 때 물론 이제 직장을 근속해서 뭐 20년 30년 근속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것도 꾸준히 하는 거고 아니면 어머님들이 집안일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 꾸준히 하는 거.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옛날에는 뭐 개근상 정근상 다 탔죠. 정근상 타면 좀 되게 아유 빠졌어? 막 이런 대부분이 개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면.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되게 다르죠. 일상에서 사유 제출하면 그게 개근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이유 간에 빠진 애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학교 하러 안 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애들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 반, 애들이 집에 있으면 힘든 거 반,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막 이제 막 빨리 가서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 가서 안 들어오셔서 학교 가서 죽어라. 봐봐. 민규 잘 교육 잘 받아. 아니 선교자도 아니고 뭘 학교 가서 죽어. 선교사님 학교 가서 죽으래. 아픈데 학교 가서 죽을 거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개근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만나를 공급하시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안식의 전날 2배로 주신 걸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성실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먹이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지 않아요. 뭐 그냥 니네 받아야 되는 훈련이야, 니네 겪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금식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셨어요. 광야에서. 근데 며칠을 하셨죠? 며칠을 하셨어요? 40일 하신 거예요. 왜 40일 하셨을까? 뭐 천국 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 이제 함의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거였죠.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누가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한 거죠. 뭐를? 첫사람 아담은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 승리하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가장 승리하심. 승리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맥을 끊어버리신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어찌되었건 바로 못 들어가고 38년간 뺑뺑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성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번에.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게 하나의 시험이죠. 배고픔의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고픔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불신앙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배고픔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실은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다룰 말씀일 것도 같은데, 그 이제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볼게요. 17장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이제 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하는데,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바 물사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물이 없음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의 성격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성격이 뭐예요? 뒷부분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단순히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모든 사건,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뭔가 총정리, 내용 정리, 고별 설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몇십 년이 지나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모세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물 때문에 목말라서 내가 좀 불평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네는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가치로 뭔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각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나가실 때 말씀하세요. 마귀가 이제 사단이 얘기했을 때 사단에 대한 방발로 두 번째 시험 때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습들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뭔가 시험에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를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F학점, D학점 맞은 걸 다시 공부해서 A학점으로 바꿔치기 한 것처럼 바꾸신 거예요. 학점을. 그리고 바꾸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 건데 하나님께 이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신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고난을 압축해서 40일 동안 겪으시고 모든 시험도 이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아픔과 유혹과 시험을 이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경험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현존하고 살아가지만 힘들어 죽겠지만 이미 예수님도 우리가 겪은 그 힘듦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은혜입니다. 안식일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이제 쉬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는 개념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 뿌리 박힌 애굽의 노예 근성, 일 중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해요. 망할까봐 두렵고요. 뒤처질까봐 두려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지 멀쩡할 때, 내가 그래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강박 같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질서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막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에 번아웃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쓰러지던지, 방향을 잃어버리던지, 아니면 자포자기 하던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중에 갈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열심히 산 것에 비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본인이 일평생 난 열심히 살았어라고 말한 거에 비해 빛나지 않아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냥 나 먹고 살려고 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부강한 시절을 보낸 왕이 누굴까? 저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이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안식을 그래도 잘 누린 왕이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전 인생이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누린 부분이 있어요.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보면 말씀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누이며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애들이 이제 배를 까고 누울 때가 있어요. 고양이건 개건. 그건 뭐예요? 완벽하게 편안한 이제 자세인 거죠.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누이시며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완전하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뭔가 이제 안식을 누릴 때 편안할 때 이렇게 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걸 누린 거예요. 아무리 막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도 주님 안에서만큼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솔로몬은요 쉼 없이 달려간 인물이었어요.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잘 짓고 왕궁도 잘 짓고 솔로몬이 정말 되게 업적을 많이 세웠구나, 잘했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언어적으로 보면 갈망, 열망, 집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아주 귀한 마음으로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다기보다 성경이 평가하기는 그는 자기의 어떤 집착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적인 마음으로 그걸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려요.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 그것만 봐도 미루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봤어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게 20년이죠. 도합 20년에 그렇게 막 강제 노역을 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된 게 뭐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뜻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 노역으로 인한 불만이 씨앗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막 다윗 때도 우리 너무 힘들었다. 솔로몬 때 좀 가볍게 해줄 거냐? 사실 이게 씨앗 아닙니까? 불만의 씨앗. 그러니까 쉼이 없이 달려간 그 모습이 오히려 왕궁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식 없이 솔로몬은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그가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보기엔 엄청 화려한 궁전, 엄청 화려한 성전을 짓고 대단한 통공설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다 헛거다 이런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7자 넘어가시고 거의 6자 넘어가셔도 그렇죠? 60대 6학년 넘어가셔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인생 돌아봤을 때 사실 뭘 내가 뭐 그렇게 왜 하등반에서 살았을까? 이선희 쌤 약간 한갑을 넘어서면서 약간 좀 그런 좀 초탈한 마음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 있잖아, 나이대가 주는 게 있잖아요. 뭐 40살에 뭐 부록을 넘으면 뭐 흔들림이 없는 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한갑을 넘어서고 나면 인생에 그런 초연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다고 늦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도 않고 그냥 큰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게 사실 헛되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허무함과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보세요. 만나를 보면 재밌어요. 원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많이 걷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위해 챙긴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어요.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이 보존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지겹게 안 듣죠. 더 거두지 말라니까 더 많이 거두. 가지러 가지 말라니까 또 가지러 가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심정을 가진 우리인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1.5배, 2배, 3배 준다고 해서 살림살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벌 거예요. 많이 보니까. 근데 자녀들이 많이 쓸 겁니다. 축복할게요. 자녀들이 많이 쓸 거예요. 많이 벌면 뭐예요? 자녀가 많이 쓰면 없어지는 거지. 집이 이만큼 들어오면 뭐예요? 이만큼 나가면 소용없죠. 그죠? 수입 대비 지출이 많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입 대비 지출을 줄이면 버는 겁니다. 그죠?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가만 지켜보시다가 좀 그 사람만의 도를 넘었다. 이 사람 택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강제 안식도 하게 하십니다. 강제 안식도 하게 하세요.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이 나라로 봤을 때. 근데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70년을 안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멈추기 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가장 복된 일이겠죠. 그죠? 막 뭐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뭐 벼락이 쳐서 뭐 벼락 맞아 죽을 거다, 뭐 집안에 쫄딱 망할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너무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 복된 일이겠죠. 근데 그게 닥칠 때는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돌이키는 거니까 은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맞겠죠.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일하는 그 창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의 은혜도 주시고 안식일의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아침의 은혜도 주시고 아침의 은혜. 아침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것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지는 것이 수고였다. 성경에서 아침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과 심판의 밤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구원이 신실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보면 6월절의 밤은 심판의 밤이에요. 죽음의 밤이에요. 그 밤을 넘어서서 이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렇죠? 아침. 보세요. 보통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잘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꼭 이제 그 왕한테 문안 인사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룻밤의 밤을 다 무사히 넘기고 죽음의 밤을 잘 넘기셨군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렇게 아침마다 깨우치신다. 시편 46편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침을 강조하고 아침을 의미 있게 다루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주셔도 상관없죠. 왜 아침마다 주셨을까? 그럼 어때요? 해가 뜨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늦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슬이 사라져 버리니까 안 돼요. 즉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침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를 잘 살아야 돼. 하루를. 근데 하루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을 잘 열어가야 돼. 아침.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게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거죠. 묵상으로. 이미 이제 우리 사랑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자만의 이제 용이한 시간대, 편한 시간대 말씀 묵상하실 텐데 아침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아침에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출근하는 정신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하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분들 아침마다 나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묵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집에서 아침 만난다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제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이제 그 출근을 조금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출근을 조금 미리 하셔서 직장에서 이제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최근에 이제 그 온누리교회 그 제자영역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청년부 일부 청년들하고 지금 큐티 뭘 하고 있는데 큐티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 중에 교재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큐티인가요? 이렇게 큐티와 같은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정답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큐티 정석인데 그것 좀 이제 좀 어렵고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적용할 만한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이제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경청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거지만 이걸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미세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말씀 묵상이었다면 경청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게 약간 미세한 개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 경청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이제 뭐가 되냐?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에 대한 아뢰음이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구분이 돼요. 어느 때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묵상하니까 A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A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씀을 읽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B고 난 그냥 B로 하고 싶다 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일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저희 마음의 욕심은 이래서 더 내가 갖고 싶고 더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B라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A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일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도가 되겠죠. 일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행함,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치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실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정석의 그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경청부터 실제 행함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매일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다짐으로 끝나는 느낌이 좀 더 있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청년부 말씀 보면 깨달았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근데 다짐에서 실제로 그걸 옮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큐티적인 부분까지 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그 나눔에서 뭔가 그치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가 되진 않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잘 살아가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이제 나아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수달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깊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음식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어떤 취향이 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어제 청년부도 같이 게임을 했었는데 게임을 같이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디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지 딱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이제 센스가 진철이 모르는데 지은이 아는데 진철이 모르는 그게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해도가 올라가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게 하나님은 그냥 아는 것도 아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A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냥 B로 살고 싶어. 결국 B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된통 당하거나 된통 막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막 여기 공사적이고 막 여기가 지름길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그냥 지금 내 판단은 이렇지만 결국에 그냥 묻고 따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결국에 낫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게 훈련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막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여겨져요. 삶 가운데서는. 근데 그걸 자꾸 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큐티의 능력이고 그것을 생활화하고 그 경건 훈련을 우리가 막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되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더 깊이 있는 큐티제로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왜냐면 아침은 바쁘지만 밤엔 또 졸려요. 자고 싶고. 그러니까 밤에 그 잠을 이기는 게 더 쉬운지 아침 잠을 이기는 게 더 쉬운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자, 우리 사랑교회 아침 묵상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준별 학습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준별 학습으로. 자,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하기.
지난밤에 대한 감사, 하룻밤 잘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 하루의 나의 뭐 학업, 뭐 직장 생활, 뭐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1분 하는 거예요. 이건 전교인이 다 해야 돼. 전교인이.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여기서 무슨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약간 이런 분들. 그 다음 이제 매일성경 묵상, 매일성경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읽고 그 뜻을 간단하게라도 한두 줄 메모하고 적용해보고. 이게 매일성경 2단계. 요거에도 이제 아주 훌륭하죠. 요것만 해도. 3단계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큐티 스타일로 말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가 힘들면 뭐 그래도 뭐 월요일날 금요일 한다던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거,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이게 힘들어, 주중에 너무 힘들어 묵상 안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만 해보든가. 그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면 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습관이 쌓이게 되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일 중독과 불안의 질서를 우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나에게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광야에 두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과 한탄과 아쉬움이 있는 고백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아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나의 은혜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손에 받았는데 아직 내가 그 박스를, 선물 포장지를 뜯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내 삶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주일원금 평생보증님을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혜, 김재현 유주, 김수아, 김세아, 김예성, 박명수, 송희순, 박순유주, 박경혜 드렸습니다. 박석, 김미선, 박규민, 박채희 자매님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박경영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영희 성도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병모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유현진 강윤숙 이영희 이승익사 드렸습니다. 네, 평생보증금을 김민석, 이민수, 김하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하연 어린이 감사원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이정규 김유희 사랑교회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여사, 김여세 형제님 11조 평생보증금을 건축금 드렸습니다. 이금배 진예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노정기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정일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증금을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재석, 김성윤, 윤재석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윤재석 권철님 감사원금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태, 육종수 집사님 감사드리는 드렸습니다. 이정규 회장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송송주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세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정준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변재진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곽진철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조석 형제님 주일원금 11조 드렸습니다. 이천일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증님을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재규현 진호언니 참여자 이한 유준영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박채희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대한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주일원금 대비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유달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진 지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논문 준비로 인해 불안하고 예민해지기보다 주님 온전히 믿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평안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미 드렸습니다. 김규현님 10조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10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민희 지사님 변예진 변정규 평생보증금 드렸습니다. 김민경님, 김미수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현진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네, 권영희 형님, 손주 정성율 의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안식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서 저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귀한 물질을 벌어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들을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일하는 그 모든 직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사업장에 번창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각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현이 대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3일 때에 누구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줄 압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남은 것은 학교 선정과 또 면접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 승현이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써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승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집사님 올해 논문 2가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넘어야 될 2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을 지혜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어진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게 그를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논문이 넘지 못한 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동산으로 정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동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우리 공영희 성도님 특별히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율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손주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한 손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승리함을 누리는 기쁨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천일사님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사역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대석 권찰님 지금 날이 매우 덥습니다. 하신 일이 많이 고되고 더 힘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그 아들을 건강하게 붙들으심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돕는 사역인 만큼 그 돕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 기관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있고요, 학생부, 주일학교, 또 작년부 1일 집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장 방학이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고요.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목장 방학이라고 해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중단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같이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이제 목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묵상한 내용을 같이 그 목장 방에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묵상하는 훈련 내용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개인별로 경건생활 훈련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플렛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클린청 사업도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들에게 칭찬합시다. 축복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신 사업장을 위해서, 그다음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현규 형제 나오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도 잘 안 하신 분들은 저녁 가면 또 군 기도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 군대 있을 때 기도했어라는 그 한마디 인사를 위해 기도를 한 번씩 하셔야 되고,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요걸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접으시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숨겨진 기도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많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기도해야 될 친구들, 중고등부 기도해야 될 친구들, 청년부, 여전도의 기도 이제 대상자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 더 마음을 써요. 뭐냐, 저는 이제 이거를 그 모내기 전도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모내기 전도법. 뭐냐면 전 모내기를 안 해봤지만 모를 이렇게 심고 나면 그 돈에 물이 가득해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제 사실은 여기 명단 보면은 다 아예 안 온 사람을 하기보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한 번쯤 나와봤던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사후 관리가 약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연애하듯이 해야 돼요. 연애할 때 뭐 일주일에 연락 한 번 한다고 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뭔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뭐 청년부도 그렇고 약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변예진 자매예요. 변예진 자매. 태훈이 그렇게 생각해요? 태훈이? 예진 누나 잘 챙겨줘요? 아, 그러니까 예진이가 사랑이 많나 봐요. 그죠? 유미 쌤이 사랑을 많이 줘서 키우셔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우리 소영이, 우리 다은이 있어. 다은이가 담당 교사죠? 이게 막 모내기처럼 이렇게 듬뿍 사랑을 주고 있나요? 더 하세요. 지희쌤 사랑하듯이 하세요. 아시죠? 지희쌤 사랑하듯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소영이하고 우리 윤이하고 이제 운명 공동체여가지고 서로 잘해요. 우리 윤이도 이제 지혜 쌤도 잘하고 우리 준호 쌤도 좀 도와주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진이도 이제 윤이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무관심과 그냥 나태함으로 사실 영혼 잃어버리면 사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도에 드린 그 열정과 우리 그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한마디씩이라도 하세요. 한마디씩. 숙제처럼 기도하세요. 숙제처럼. 한마디씩이라도 꼭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전도된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멘의 문자가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전도에서 왔는데 이거 관리하는 거 너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말도 안 되지. 자동차를 샀는데 안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샀는데 집 샀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왔으면 뭔가를 해야지, 그죠? 부채의식을 갖고 해야 돼. 미룰 일이 아닙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서유 목장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통치를 기뻐하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김대목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희 목장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통치를 기뻐하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희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양대 서희 목장을 놓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서 양대 서희 목장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양대 성인 목장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대 성인 목장 이끌어가는 참여가 될 수 있는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 예와 그분의 삶의 생활을 위해와 아버지 그 가정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그 목자의 삶 속에 주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송미로 송교신 분들입니다. 김영사 시사님, 육종수님, 친구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 교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느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